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소원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WHO 본부의 네이라 공중보건 환경국장을 인터뷰했습니다. 현재 세계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인도 북부의 한 도시에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인공폐를 만들고 거기에 헤파 필터를 붙이고 24시간을 뒀는데 폐가 새카매졌습니다. 미세먼지가 하루만 지나도 사람의 폐를 저렇게 새카맣게 만들어버립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인도에서는 지금 거의 매일 이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최근 대기오염과 어린이 건강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미세먼지가 지금 전 세계에 어느 정도인지 분포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빨간색이 미세먼지 국가입니다. 한국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성장하면 당뇨, 고혈압, 그리고 동맥경화 등 대사성 질환에 빠질 뿐 아니라 지능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해결이 돼야 합니다. 인류의 시급한 도전이 이 대기오염을 줄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도 지금 쇠퇴기에 빠져 있고 교회의 시급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제자도가 이 시대에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던 이 바디메오처럼 눈이 떠지는 그런 개인의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눈이 열려져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개인적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하신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람 중에 이름을 부른 사람은 바디메오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아들?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어디서 만났을까요? 46절에 보시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3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가야 돼요. 거기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유대 종교사회에서 맹인은 언약 공동체에 추방당한 사람입니다. 거지는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유대 종교 공동체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추방당하고 무시당하고 제외당한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47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이 바디메오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48절에 그가 책망을 받을수록 더 큰 소리로 예수에게 부르짖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어요. 예수님이 정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서의 다윗의 자손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34장에서 말한 치유의 선한 목자로서의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거 허락을 하셨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두 가지 반응을 했어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50절에 겉옷을 내어버리고 일어나 예수께 뛰어갔습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그것은 마치 초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불렀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 것처럼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고대 사회에서나 지금이나 겉옷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사회적 지위, 그 사람의 성별,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적 수준, 의복에서 다 나타나요. 그러므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예수께 나아갔을 때 그는 이제 거지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51절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이 바디메오는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당연히 시각장애인이 예수께 갖는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이 묘사하기를 시각장애인, 맹인과 같고 그리고 길을 더듬어 찾는 시력이 나쁜 세대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눈먼 세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바디메오처럼 시력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눈이 떠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눈이 열려졌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도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눈을 뜬 사람들, 영적 눈이 열린 사람들만이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첫째가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이 열려질 때 비로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 주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 증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의 창세기의 결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금지했습니다. 이 여자와 어린아이 문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종교적 규례,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데 그들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와 어린아이에 대한 인격을 무시하고 여자와 어린아이의 인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종교적 의무를 다할지 모르지만 여자와 어린아이의 권리와 여자와 어린아이의 존엄성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도 눈먼 세대에 사는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무시하고 종교 의무를 다하는 그것은 절뚝발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의 것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나요? 그들의 의존성, 그들의 수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은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유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남편에 의해서 생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당한 아내는 더 이상 생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을 의지함으로 생존 능력이 있고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함으로 생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누가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을 졸업한 27살 한 형제가 1년째 대기업에 계속 입사 원서를 냈지만 취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공계열을 전공을 했고 학점도 좋고 토익 점수도 괜찮은데 취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포기하고 올해는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에 원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이 친구 주변에 같이 졸업한 학생 중에 10명 중 3명 내지 4명이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설베이 연구센터에서 지난 2018년 10월에서 12월 2달 동안에 전국의 6,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018 국민의식 조사를 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실업률은 4.5%입니다. 근데 6,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국민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27.36%입니다. 무려 6배가 넘습니다. 이 설문을 주도한 김현섭 교수님이 이 설문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정부의 실업률하고 체감 실업률은 차이가 난다 그랬어요. 이 차이가 10% 이하면 굉장히 경쟁적으로 안정적인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같은 나라는 10% 미만입니다. 20%가 넘어서면 실업률이 높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라 그랬어요.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한국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은 염려하고 한숨을 쉬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그들은 한숨 쉬기보다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많은 새떼를 보십시오. 주님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곡식을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지도 않습니다. 편의점 가서 알바도 안 합니다. 얘네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30절에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지금 보시는 사진은 LA에 있는 한 그 동산에 피어 있는 들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들풀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로 입혀 놓으셨어요. 그 어떤 염색업자도 그 어떤 명품 브랜드에서도 이 색깔을 흉내를 못 냅니다. 하나님이 이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왜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31절에서 34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재정적으로 그리고 내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내 직업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알고만 계시고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 그분이 왕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교만과 악한 것과 오만함과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오늘 34절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충분하니라.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마음으로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의 내일을 준비하여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며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눈이 열려졌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부자로 살려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부자들이 있습니다. 2018년도 포브스 코리아에서 한국의 50대 부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50대 부자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외에 은둔형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일반인에게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카보코리아 전 회장이셨던 이상록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언론에 사진도 공개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화장품 소매업을 하다가 그리고 카보코리아 회사를 설립하고 그 이보영 아이크림이 대박 홈쇼핑에서 대박이 나면서 1조 원대 부자로 진입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자동차 기계 정밀 부품을 제조하시는 한양정밀의 신동국 회장님도 일반인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분도 한국의 슈퍼리치 50명 중에 한 사람이고 재산이 1조 원대가 넘습니다.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도 이분은 특이한 분이십니다.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하버드 MBA를 졸업하시고 그 박태준 전 총리의 사위이기도 하신데 거의 알려지지 않은 1조 원대 부자들입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 나라의 부자 50위를 퍼브스 코리아가 발표하면 도대체 그 안에 누가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 대형 침례교회 부자 50위를 선정하면 50위 안에 내 이름은 들어가 있을까? 세상에서 부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 부자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부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사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신명기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언약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됐다는 것은 신명기 언약에 의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런 인식을, 사회적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유대인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셨어요. 그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하늘에 보물이 있게 하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나요?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 하나 만들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두 사도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게 있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바울과 베드로는 복음이 같다는 걸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협의문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였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 힘써 행하라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얻는 길입니다.
베드로가 28절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세와 내세 이중적으로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현세에서 그들은 어떤 것을 받나요?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자식아 전토를 100배나 받고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자기 인생에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멋진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둘 줄 아는 영적인 헌신자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에 45절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소원, 마지막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철저하게 계급과 서열의 사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계급의 여러 상징물 중에 하나가 자동차입니다. 이번에 자동차의 월간지에 있는 김상영 칼럼니스트가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미스터 션샤인 얘기부터 하셨어요. 미스터 션샤인은 저는 드라마를 보지 못했는데 이 드라마 배경이 갑오개혁 배경이랍니다. 갑오개혁은 그 당시에 조선의 양반 쌍놈 계급을 폐지한 개혁이 갑오개혁입니다. 양반 쌍놈의 계급이 폐지가 됐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계급이 전혀 폐지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양반은 양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타고 있던 운송수단이 무엇입니까? 마차나 인력거를 탑니다. 마차나 인력거를 타면 양반집이에요. 그리고 마차와 인력거가 지나가면 아무도 그 길을 방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차와 인력거로 그 조선의 양반들은 자기가 양반이고 부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를 한 겁니다. 자본주의 세상이 되고 자본주의의 새로운 신분 제도가 생기고 돈 많은 사람들이 곧 권세자가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사회 상류층이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사회적 신분을 알려주는 수단 중에 하나가 자동차가 된 겁니다. 자동차는 부자의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는 도구가 됐습니다. 자본주의가 탄생한 유럽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고급차 브랜드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 차는 부자들만 타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사회적 명성이 있는 사람들만 그 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그 다음에 부가타, 롤스로이스 이런 차들은 부자들 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대중차로 시작해서 나중에 고급차를 만들었습니다. 팔렸나요? 하나도 안 팔렸습니다. 왜요? 이미 대중의 인식에 현대 그러면 그냥 국민차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타는 차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네시스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는 고급차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현대차하고 분리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일본차가 렉서스를 분리시킨 이유도 일반 자동차에서 고급차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바꿀 수 없으니까 아예 회사를 독립시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본주의 안에서 사회적 인식이라는 건 어떤 걸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본주의의 계급주의를 가지고 야고보 요한이 예수께 와서 무리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두 제자의 요청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그분의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어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거듭났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면 사회적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본주의의 계급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계급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까? 오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어야 돼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 나라에 어떤 계급이 있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사람입니다.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최고의 사람이 되기 원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김의 종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사람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매주 등산을 가시는데 등산 갈 때마다 비닐봉지 하나 큰 걸 들고 가십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휴지 줍고 내려올 때 쓰레기 줍고. 등산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린대요. 그것도 아주 은밀한 데다 버린답니다. 그러면 쓰레기 줍다 보면 운동이 다 되신대요. 그 분의 모습이 바로 섬기는 종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교인들이 그렇게 비싼 차를 사줘도 항상 중산층 교우들이 타는 그 정도 수준의 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게 마음이 편하다 그러셨습니다. 왜? 그래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기꺼이 섬김의 종의 모습을 갖고 계신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환경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한 가지 저한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제발 분리수거 좀 해달라고. 집에서는 분리수거 하시잖아요. 교회에서도 분리수거해서 내려다 놓으면 이러시는 분들이 훨씬 덜 힘이 들잖아요. 그런 게 서로에 대한 배려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잔과 주님의 침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처리된 사람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목숨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김명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자기가 강변교회 목회하시면서 보석 같은 교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그분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강변교회 초기에 발견한 보석 같은 교인 중에 한 분이 조충국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난 분이시고 그리고 불교 집안에서 성장을 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가족이 다 불행의 늪에 빠지고 그리고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미래는 다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그 사람에 대한 저주, 눈물과 한숨으로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방암이 발견이 되고 유방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절망하는 이 조충국 집사님을 친구가 강변교회 김명영 목사님 성경 공부에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김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눈이 열려진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다가 내 눈이 열려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자기 인생을 다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불행에 빠뜨린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증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오랜만에 정말 편하게 잠을 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지 어느 날 우연히 친구들 모임에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원수보다 더 원수 같은 그 사람을 만난 겁니다. 모두가 다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충국 집사님이 달려가서 두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밉지가 않습니다. 친구들도 다 놀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후에 다시 척추암으로 암이 재발이 됐습니다. 척추에 암이 퍼지면서 죽음보다 더 지독한 고통 속에서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었어요.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을 해야 하고, 목사님도 기도하고 교인들도 계속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고통은 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조충국 집사님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병원에서 이제 오늘 밤을 넘길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화장실에 갔는데 뭐가 뱃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놀라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몸 안에서 26개 돌보다 딱딱한 시꺼먼 덩어리가 쏟아진 거예요. 오늘 밤을 못 넘긴다 그랬는데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어요. 너무나 기뻐서 조충국 집사님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가장 가까운 동창 20명을 전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고 강변교회 초기에 정말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셨어요. 그렇게 교회와 주님을 섬기시다가 수년 후에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안히 잠이 드셨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씩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놀랍게도 김명영 목사님이 가서 기도할 때마다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몇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부자로 살기를 열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염려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